오늘은 하나님이 완성하실 나라, 하나님이 완성하실 나라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성경을 우리가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시작부터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 그 위에 새 예루살렘 성을 세우신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창세기는 시작이고 계시록은 완성인데 오늘 본문에 그 완성될 나라를 이제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이 요엘서는 제가 거듭거듭 말씀드리는데 선지서 중에 제일 먼저 쓰여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뭔가 그 기획을 하시고 그걸 문장으로 사람들한테 발표를 하셨는데 이것이 최초예요. 그러니까 선지서로서 최초로 하나님이 밝히셨는데 구원 작전서, 구원 계획서 이걸 밝히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이 이제 끝인데 완성될 그 투시도를 보여주신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거다. 그러니까 짧은 말씀인데도 1, 2, 3장 전체에 하나님의 그 계획이 다 여기 나와 있어요. 심판과 구원,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완벽하게 그려놨어요. 그런데 우리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좀 다른 게 뭐냐? 구약 성경은 좀 희미해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세계를 가지고 그걸 보여주고 있는데 그게 바로 선민 이스라엘을 가지고 그걸 보여줘요. 그러나 신약은 아예 그 나라를 환상으로 다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모든 세계 사람들이 다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인데 여기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것이 아직 계시가 완성되지 않은 지금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러나 그 틀은 똑같아요. 그걸 다만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보여주시는 것과 또 온 세계에 성도가 들어가서 세워질 새로운 완전한 나라는 모양이 우리가 다른 것뿐이에요. 그래서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 어떤 나라를 세우시기를 원하느냐. 첫째가 16절 17절에 보면 거룩한 나라예요. 거룩한 나라. 여기 지금 거룩이라는 의미를 두 번 쓰셨는데요. 먼저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하나님이 이제 세상을 심판하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셔서 이제 드디어 하나님 완성하실 나라가 됐다는 거예요. 선포를 하셨어요. 그런데 시온과 예루살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상징적으로 선택하신 이름이에요. 본래 시온은 아주 작은 동산이에요. 예루살렘이라는 것이 조금 더 큰 성이고 예루살렘 안에 한 작은 산봉우리가 시온이에요. 그것을 이제 다윗을 통해서 제일 먼저 정복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다윗이 그쪽으로 서울을 이전해요. 수도를 그쪽으로 바꿔요. 헤브론에서 6년 반 하다가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그곳에 이제 천도를 하고 그리고 다윗의 성을 완성하고 다윗성이라고 불렀어요. 그쪽이 시온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영원한 왕의 예표로 쓰셨어요. 말하자면 왕, 그 세상을 구원해서 통치할 왕, 그게 바로 메시아신데 그 메시아의 예표로 쓰고 메시아의 그 선조가 되셨어요.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그 왕권을 가지고 예수님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왕이 다스리던 그곳도 예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것이 된 거예요. 그래서 시온과 예루살렘이라는 단어가 이제 선지서에서는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는 상징어로 쫙 나오는데 바로 요엘서부터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는 건데 그 특징이 뭐냐? 여기 보니까 성산이라고 그래요. 성산. 성산이라는 말은 거룩한 그 곳을 의미하는 거예요. 거룩한 곳.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기 때문에 그곳이 다 거룩한 곳이 돼요. 거룩한 성산이 된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분명히 또 17절에도 그렇게 말씀을 했죠. 여기 보면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성산에 하나님이 사신대요. 하나님 집이에요. 하나님 나라. 그렇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 전체가 다 거룩할 것이다.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완성하시는 나라는 거룩한 나라예요. 거룩이라는 것은 죄가 없다는 거예요. 저주도 없고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누리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죄사함을 받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전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서부터 바로 이 거룩한 나라를 경험하며 시작하는 건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의 집이 이제 완성되는 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가 없으면 거룩하고 거룩하면 저주가 없고 모든 문제가 다 해결돼요. 거기는 악한 자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17절 끝에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라. 여기 이방 사람이라는 것은 그냥 일반 외국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직 죄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들, 성도가 아닌 사람들은 그곳에 들어오지 못한다. 거룩하지 않은 사람은 없다는 거죠. 다 그곳에 들어와 있는 사람은 거룩한 사람들이다. 우리는 죄가 없는 곳으로 가는 겁니다. 저주가 없는 곳으로. 이처럼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 점점 더 죄를 멸하시고 저주를 없애셔서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사는 행복한 나라, 안식이 있는 나라, 평화로운 나라, 즐거운 나라, 기쁜 나라, 이런 나라에 꼭 갈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18절과 19절에 보면 풍성한 축복의 나라예요. 그곳은 하나님이 온갖 사랑을 다 쏟아서 베푸시는 나라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풍성해. 그래서 사람들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을 주는 나라인데 여기 뭐라고 표현했냐면 18절에 보니까 그날의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그랬어요. 단 포도주 또 젖, 이것은 그 나라의 특성을 살려서 한 말이에요. 그 나라는 포도를 많이 심어서 그걸 주식으로 삼아요. 포도즙을 먹고 살아요. 근데 그 포도주가 너무 맛있는 거예요. 또 젖을 흘린다는 것은 목축을 하는 나라예요. 특히 양에게서 젖을 짜서 그걸로 먹고 사는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낼 때 어떤 땅이라고 그랬냐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똑같은 얘기예요. 젖과 꿀, 단 꿀이 있고 젖이 풍성하다. 여기도 지금 단 포도주가 있고 또 젖이 흐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러한 풍성한 축복이 있는 나라예요. 거기다가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그랬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도 제일 필요한 게 물이에요. 물이 있는 곳에 모든 게 해결돼요. 물이 있으면 생명이 자라날 수가 있고, 물이 있으면 깨끗하게 씻을 수가 있고, 모든 것이 다 깨끗하게. 이 물이 상징하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에게는 생명이 충만한 거예요. 모든 더러운 건 다 해결되고 모든 것이 다 풍성한 거예요. 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온대요. 여호와의 성전이 샘이래요. 거기가 물 근원이에요. 거기서부터 물이 흘러나오는데 어디로 가느냐? 시딤 골짜기에 대리라. 시딤 골짜기로 흘러서 거기에 물이 쌓인다는 거죠. 근데 이 시딤 골짜기가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니까 하나도 깨달음이 없는데, 이 시딤 골짜기라는 것은 창세기 1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그 전쟁터로 뺏기고 나서 막 뒤쫓아가서 싸워서 이기잖아요. 근데 그때 시딤 골짜기라는 단어가 창세기 14장 3절에 나오는데 거기가 염해라 그랬어요. 염해. 염해가 어디인 줄 아세요? 소금 바다. 지금의 사해를 말하는 거예요. 사해. 그렇다면 예루살렘에서부터 샘이 올라와서 그 물이 흘러서 사해로 내려간다. 그럼 어떨 것 같아요? 지금 사해라는 말은 죽었다는 뜻이거든요. 죽은 바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 사해가 아주 생명의 바다가 되는 거 아니에요?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지리를 이용해서 지금 설명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생명의 물이 나오면 그 밑에 죽은 바다가 물이 그리로 고여서 생명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죽은 자를 살리고 산 자를 풍성하게 축복하시는, 온갖 사람에게 가장 행복한 것을 다 제공해 주시는 그런 나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한 단어만 깨달아도 놀라운 거예요. 그 다음에 끝으로 세 번째 20절에 보면 영원한 나라라고 그랬어요. 영원한 나라. 여기 20절 20절 그리고 21절 두 절에 보면 영원한 나라라고 하는데,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로다. 영원과 대대는 동의어예요. 강조하기 위해서 말을 바꿔서 영원히 있고 대대에 있다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는 영원히 지속되는 거예요. 이 땅에는 영원한 게 없어요. 그래서 뭐든지 그냥 빨리 지나가고 변해버리잖아요. 이 땅에서는 뭔가 좋은 게 있으면 좀 오래 있었으면 좋겠는데 화무 11홍에 아무리 예쁜 꽃도 10일 지나면 다, 목련 꽃이 얼마나 예뻐요. 며칠 있다가 땅에 떨어지면 얼마나 지저분해. 이 세상 것은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는 가장 좋은 게 영원히 가는 거예요. 그런 나라에서 살고 싶지 않아요? 영원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좋은 것은 변질되지 않고 그것을 그대로 계속 누려야 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천국은 이 땅과는 비교할 수 없다 그랬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걸 아는 사람들이고 그걸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뭐 복잡하고 뭐가 뭐 그냥 조속으로 변하고 이런 거에 발붙이고 여기다가 자꾸 뭔가를 할 생각하지 말고 여기에 대해서는 좀 초연하고 그 영원한 곳을 바라보고 나는 저기서 살 사람이다. 마음을 거기다 둬야 시험도 없고 우리 마음에 왔다 갔다 하는 변심도 없고 그 나라의 소망을 걸고 살아야 우리의 마음부터 영원을 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이 결론인데 얼마나 귀중해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이런 나라를 지금 진행 중에 계시다는 거예요. 죄가 없고 거룩한 나라, 그 땅에 생명의 물이 흘러서 모든 것을 다 완성해서 풍성한 그런 복을 누리는 나라. 그리고 그것이 어느 정도 가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히 우리에게 주시고 함께 하실 나라. 그곳에 가고 싶지 않아요? 정말 꼭 믿으시고 꼭 그 나라에서 우리 영원히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